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부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초심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을 자주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초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성해지니까 다시 교만해져서 율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을 후계자로 삼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르호보암의 행위들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들,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 율법을 버리는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다시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자 온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범죄는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돼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는 모습이 자녀들과 또 다른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모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 자녀나 가족들이 또 다른 이웃들이 우리를 본받고 모방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르호보암을 징계하십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만들죠. 이처럼 하나님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등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을 겪을 때는 이것이 징계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전쟁 같은 사건,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사건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징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구약에 적용되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스마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들이 다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은 징계 수위를 낮춰주세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조금 남겨두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의 왕 시삭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진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당하길 원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구약처럼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멸망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은혜의 시대라고도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인과응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인과응보의 원리는 구약 때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인과응보로 인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말의 의미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치르셨고 또 66권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좀 더 가까이 있고 싶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찔림을 혹시 무시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찔림을 느끼며 오늘 바로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내가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성령님의 그 찔림이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징계처럼 여겨지는 사건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매 순간 겪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또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또 가족들과 또 다른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